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10쪽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에스겔서 36장 이어서 오늘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힐링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힐링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여러 곳에서 힐링이란 단어를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켜면 여러 가지 군데에서 이 힐링이란 단어의 이름들을 쓰곤 했습니다. 뭐 힐링 캠프, 뭐 힐링 주택, 힐링 음악, 아트 힐링, 뭐 여러 군데에서 힐링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심지어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메뉴에도 무슨 힐링 메뉴, 뭐 이 힐링 음식, 뭐 이렇게 해서 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힐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치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그런데 힐링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힐링이 무엇이냐?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상처 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르죠. 회복이 가장 이상적인 힐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스겔 37장,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혼란스러웠던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유다 땅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인 20대 때는
이제 바벨론의 제2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인데 여호야긴 왕과 함께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포로와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본토 고향인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며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책망과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으로 꽉 차 있던 선민 사상이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방 민족들,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본토 이스라엘은 이제 황폐해지는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선미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심판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그들이 고국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고국 땅을 밟는 것의 회복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단순히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회복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사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6장을, 에스겔서 36장을 봤습니다. 그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땅과 그리고 더불어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것을 예언으로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7장, 오늘 1절부터 쭉 읽은 이야기 내용들은 여기에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짜기에 셀 수 없이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러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수많은 널브러져 있는 이 마른 뼈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환상으로 보게 하셨던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생 불가능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환상으로 마른 뼈들, 널브러져 있는 죽은 마른 뼈를 그 뼈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의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술과 마약과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아무리 누린다 해도 그것을 공허한 마음을 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헤매이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기력해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낙마하고 좌절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한켠에 공허함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라고 해도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련뼈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연 도대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마른 뼈들, 죽은 뼈들입니다. 메말라버린, 아니 뼈들도 이제 곧 죽은 지 얼마 상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살점은 부패가 돼서 다 땅으로 흩어버렸지만 남아있는 뼈들이 있죠. 그 뼈들 중에서도 말랐다는 것은 이미 부패가 오래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지도 참 오래된 것입니다. 자, 그 뼈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망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회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주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환상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생깁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회복의 시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뼈들이 조각조각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갖춰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셨을 때 나사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12살 된 소녀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달리다굼의 의미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생명력을 다시 얻게 되고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말씀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것들의 곁가지를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거기에 좋은 어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보기 위한 어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어플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100% 온전하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딴짓을 하죠. 여러분 유튜브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뭔가 카톡이 뜨고 갑자기 뭔가 다른 배너가 뜨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클릭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조회수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회수의 시간을 보면 5분,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10분, 15분 이상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해야 온전히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을 드렸던 마지막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어려움에서 구한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힘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우듯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술하는 칼날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병을 수술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수술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좌절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조각조각이 맞춰져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생기, 여기 말하는 생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지고 피부가 덮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게 하는 생기, 그 생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체만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생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서 47장에는 뒤에 나오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말하고 있는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차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에 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람의 머리를 넘습니다. 그 물이 들어가니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소생됩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니 어부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무성합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물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37절부터 39절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생기는 결국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는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육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명령했을 때,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 생명이 없는 그 육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다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짜기 사방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뼈들이 군대가 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회복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세 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이제 다시금 불러내어서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이후에 3,000명, 5,000명 그가 외쳐 부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복하고 그 성령이 결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것처럼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 역사를, 그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는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에 열매 맺는 은혜의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반주팀들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찬양도 첫 곡도 우리가 신나게